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0편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이 비슷한 내용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있었고,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왜 성경에는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듣고 아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막상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나에게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아는 것으로 내게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게 힘이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끌어내사. 여러분, 뭔가를 끌어낸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어떤 깊은 곳에 지금 빠져 있다는 뜻이죠. 다윗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수렁을 수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죽음 또는 무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나 무덤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졌다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수렁을 만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수많은 역청 구덩이가 있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막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가정도요. 가정도 어려움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자녀 문제도 그래요. 자녀. 또 우리 개개인의, 또는 우리 가정의 재정,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죠.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 관계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곳곳이 말하자면 지뢰밭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고 조심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가정도, 자녀도, 재정도 모든 일을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조심해도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냥 조금 힘을 내면, 안간힘을 좀 내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수월과 같은, 무덤과 같은 깊은 수렁에 사람들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하냐? 그때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나도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열려있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이 바로 하나님께로 통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어려울 때만 그렇지 말고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 한참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서로에게 전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는지 어떤 크리스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으면서 뭘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를 듣다 보면 전부 다 해달라는 것 뿐인데 염치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대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 받으세요. 막 이러라는 거죠. 말은 참 멋있어요. 그렇죠?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진짜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막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분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제가 이걸 몰라서 젊은 날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걸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도 얼마나 큰데 내가 또 염치 없이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면 참 이거 염치 없다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이렇게 안 했는데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것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대의적인 기도가 있어요. 우리 대의적인 어떤 큰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큰 기도예요. 물론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의적인 기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주면 줄수록 기뻐요. 맞죠?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게 부모죠. 아멘입니까? 아깝다는 표정은 아니죠. 주고 싶으면 다 주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주면서도 기뻐요. 내 것을 주는데도, 자녀에게 주는데도 기뻐요. 사람이 자녀에게 주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죽음과도 같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로 인해서 저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저 믿음 없는 자들이 즐거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 다윗이 뭐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구원받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춤이 그냥 저절로 덩실덩실 추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가, 여러분, 그 어떤 감사보다도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다윗은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이 나누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고난 속에 오래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 의하면요 고통은 잠깐, 눈물은 하루 저녁만큼이나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은총과 기쁨은 훨씬 더 길고 오래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그렇게 짧게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은요 아무리 짧아도 그 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를 들면 구원받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고난의 때가 생각만큼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때는요 죽을 것 같았어요. 군대 2년 군복무하면서 국방부 시계는 안 가요. 제자리에 항상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데요 진짜 날짜가 안 줄어들어요.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군 생활이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한 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조금 걷기 시작하다가 하면 그때 어려운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웠던 때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구원받고 뒤돌아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고 고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이 생각만큼 오래가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이 아무리 길어봐야 그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새로운 고속도로가 놓였어요. 근데 그 도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으로 재보니까 그 터널 빠져나오는데 10분 걸리더라고요. 10분. 진짜 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아무리 깜깜한 터널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 끝에 빛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인내입니다. 생각해요. 믿음은 인내다. 믿음이란 게 뭐냐? 인내하는 거다. 믿고 기다리고 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게 결국 소망을 얻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구원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혀 취미가 없었는데요. 요새는 식물을 가꾸는 재미를 조금 느껴요. 작년에 고추랑 심었는데 그냥 고추가 하나도 안 열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고추를 심었더니 고추나무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또 토마토를 심었는데 방울토마토가 제 키만큼 자라더라고요. 제가 저녁마다 그걸 보면서 힐링을 합니다. 아, 잘하는구나. 아, 열매 맺는구나. 아, 빨갛게 익어서 따먹을 수 있는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밥그릇 따먹었거든요. 아, 이런 날이 있구나. 고추를 따보니까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따지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처음에는요, 심어놓고 긴가민가 했어요. 아, 또 죽겠지. 우리 밭은 흙이 안 좋으니까 또 죽겠지. 근데 물을 주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랐는데 이게 뭐예요? 꽃이 안 피어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아, 열매가 또 기다리니까 맺히더라고요. 또 기다리니까 열매가 익어서 이제 따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과정에 전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모종을 심어도 기다려야 돼요. 또 그게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익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익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이 기다림에도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참고하는 그 농사 지으시는 분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래도 할 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방제도 하고 할 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다 해놓고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딸 수 있게 된다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매가 안 맺혀도 할 건 다 해라. 제가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뭐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날 기미가 안 보여도 기도할 건 해야 됩니다. 기도할 건 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건 해야 돼. 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건 해야 돼. 기미가 안 보여도 기미가 안 보여도 기도할 건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반드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인생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자기 꿈을 향해서 달리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얘 기도해서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열매가 맺힐 기미가 안 보여도 할 건 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기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인내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일 없을 때, 모든 일이 평안할 때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굳게 붙들 거야. 근데 막상 어려움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그라미 쳐놓고 빨간 줄로 네모도 쳐놓고 밑줄도 그어놨어. 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딱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형통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깐 은총을 거두실 때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셨다. 내가 평안할 때 내 힘으로 다 잘 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하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내게 은총을 거두시고 고난을 주시니까
그걸 다윗은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 내가 잘 먹는 것도요, 내가 식성이 좋아서 잘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여러분이 이 땅에는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 자기 입으로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병원을 가보세요. 요양원 가보세요. 여러분,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 입으로 못 먹어서 코 쭈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해주시니까 걷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누웠다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두 다리로도 걷지 못해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잘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내 삶이 평탄한 것도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당장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때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요? 이런 마음을 가져봐야 내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빌립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도 감사의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고생 안 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또 그렇게 감사할 때 고난을 이겨낼 힘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큰 어려움에서 다윗과 같이 수월, 죽음, 무덤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요 이 고백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수월과 무덤에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어려움은 뒤돌아보면 잠깐이라고. 하나님 심판이나 지옥 형벌은 뒤돌아볼 일이 없어요. 영원하니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 수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진심 어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큰 어려움, 큰 낭패를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